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본당에 만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느 분이 이 만국기의 일장기를 좀 세봤나 봐요. 근데 일장기가 태국기보다 많다고. 그래서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셌는데 숫자는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하나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서 좀 끊을까 하다가 그렇게 또 편협한 사람이 되면 일본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2019년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집회를 통하여 큰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 익숙한 말씀이죠.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신명기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이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또 그렇게 성경에 소개되었는가? 그럴 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을 이렇게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처음 있는 이야기로는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먹고자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뻔히 다 아시면서 이 하와의 손을 쳐갖고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셨으면 죄가 들어오지도 않고. 저희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셔서 그 결과는 본인이 지도록 하셨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종종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갖고 받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셨지만 본인이 선택함을 통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거나 본인이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이 술로 인한 결과는 이제 본인의 어떤 이 결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시간도 뒤로 갔고 그리고 시간을 마쳤는데 제가 설교를 끝내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빼뜨리고 내가 결론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네가 먹는 대로 너의 결과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지어라 그렇게 하신 것을 끝날 것인가.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의 뜻이 무엇이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하는 그 말만 나오는가?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즙을 먹도록 하셨지 포도주라고 하는 술을 마시도록 한 것은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포도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인가 안 나오는 것인가? 먼저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즙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앞에 포도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즙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 3절. 민수기 6장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여기도 포도즙이 나오죠. 물론 이제 포도즙이나 아예 포도나무 열매까지도 먹지 말라고 한 이 사람들은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나실인은 특별히 이제 구별된 백성들인데 제사장들처럼, 그런데 아주 이 백성들에게는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예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도 포도즙이 나와요. 잠언 3장 10절. 잠언 3장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도 포도즙. 성경에 약 한 10여 곳에 이 포도즙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제 말씀들이 이 교차적으로 등장을 할까? 어느 곳에는 포도주도 나오고 어느 곳에는 포도즙도 나오고, 똑같은 포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에는 포도주, 어떤 곳에는 포도즙.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성경에 이제 이 원어를 가지고 이 의미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그 술에 대한 성경이나 아니면은 일반 고대 용어의 시작은 포도주로부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죄송합니다, 무슨 소주라든지 맥주 이런 것은요, 나중에 이제 그 개발이 된 거고, 성경에서 술 그랬을 때 술을 대표하는 것은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최초로 포도로부터 이제 그 술을 만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 그러면 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포도주 할 때 이 히브리 말로 야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인. 그럼 여러분, 야인 하다 보면은 현대 술 이름이 연상이 되지 않아요? 와인. 야, 굉장히 총명하시네. 실제로요, 히브리어의 야인이 영어로 와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와인은 아시는 대로 포도주를 와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소위 증류된 술은,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술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가, 잠깐, 뭐죠? 리콜이라고 쓰기도 하고, 리콜, 그 말 쓰기도 하고, 술 그럴 때,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근데 전혀 이 와인 개념은 안 해요. 제가, 예? 맞는데, 이제
위스키나 진이나 토닉, 보드카 이런 거는 술의 종류인데 술을 내가 아니 정희성 집사님 술이 영어로 뭐예요? 예? 알코올. 죄송합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를.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등장한 거예요. 알코올. 원래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말은 서기 8세기 경에 이슬람에서 이제 향수를 제조하다가 나온 게 알코올이고 나중에 영어로는 리콜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술은 알코올인데 이거는 포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거든요. 일단 원어적으로는 성경에는 포도주 할 때는 술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모든 말들은 야인이란 말이에요. 야인.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에는 바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현대 영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언어에서 자꾸 이렇게 바뀌는 말들이니까 바인, 야인에서 넘어와 갖고 와인이라고 하는 이제 현대 영어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 학자들이 이 고대 사전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영어 사전에 웹스터 이런 사전에는 술 그럴 때 와인으로 소개를 하고 그 와인은 포도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발행된 웹스터라고 하는 그 영국 사전의 휴시인데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영어 사전에는 이 포도주를 뭐라고 또 이제 번역을 했을까? 1759년에 신세계 영어 사전에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그렇게 단어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효된 포도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전에 나오지만 1759년에 발행된 사전에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1640년에 발행된 라틴어 사전에는 포도들로부터 짜낸 즙 그렇게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고대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포도주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원어상의 이야기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신명기 14장 26절에 포도주, 포도의 난 열매인데, 자, 그래서 이 원어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신명기 14장 26절에 하는 포도주를 포도즙으로 이제 우리가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 그 독주는 뭐냐? 현 사회에서 독주 그러면 이제 보드카, 까오리앙주, 까오리앙지우, 고량주, 그게 뭐 50도인가 막 이렇게 되는 술들, 보드카, 제가 술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 아주 센 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술일까? 근데 여기에 쓰여지는 그 히브리 원어가 세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세카르. 이 말은 종려나무 열매를 끓여 만든 과일즙 종류래요. 여기는 독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일을 이렇게 건조해서 말린 과일 가운데 그 단 과일이 꽃감 종류가 있죠. 꽃감 또는 대추. 굉장히 달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삼과 함께 이렇게 끓여 먹을 때 그 진한 풍미가 나오죠. 근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꽃감이라든지 대추 이런 건 없고 대추 야자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 대추처럼 생긴 거 아주 찐득찐득하면서 굉장히 단 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술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독주는 술이 아니라 과일즙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런데 이 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이제 자꾸 이렇게 바뀌죠.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nurse, 그 간호사 그러지만 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간호원 그렇게 불렀죠. 간호원. 근데 왜 간호원에서 지금은 간호사예요? 이게 존칭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기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인데 옛날에는 뭐죠? 운전사, 뭐 운전수. 중국에는 아마 4종류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마부. 왜냐면 이제 말을 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로 바뀌면서 지금은 중국도 운전수 그렇게 하질 않고 바뀌었어요. 간호사도 바뀌었어요. 이 시대에 따라. 그러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되었던 것은 포도즙이었는데 왜 포도주라고 하는 말로 우리 이제 여기 국어 성경에도 포도주로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포도주로. 이 원어를 해석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술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런 기초하에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술과 즙이라고 하는 포도즙과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포도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나올 때 많은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술을 먹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 말들이 번역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창세기 40장 1절.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40장 1절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입니다.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뭐라고 나와요? 술 맡은 자라고 나오죠. 그죠? 애굽 왕의 그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계속적으로 지금 1절과 5절에는 술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나옵니다. 9절. 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술에 대한 술을 맡았어요.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또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 잘 보세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그렸노라. 여기는 또 뭐로 바뀌었어요? 즙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혼용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장 1절에서 술 맡은 자, 2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5절에도 술 맡은 자 그래갖고 이 술 맡은 자가 애굽왕 바로에게 포도의 그걸 주는데 술을 줍니까? 줍을 줍니까? 줍을 짜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포도즙을 짜갖고 왕에게 준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왜 이 관원장이 포도즙을 짜서 줄까요? 건강에 왕이 만세수를 하려면 건강에 좋은 게 포도즙입니까? 포도즙입니까? 포도즙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 왕이 먹었던 것은 11절에 묘사한 대로 포도를 따서 즙을 짜갖고 왕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언어가 자꾸 이렇게 이제 막 혼동이 되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예요.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물을 갖다가 이제 부라고 하시면서 그 물이 뭘로 바뀐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러죠. 그러면 그 바뀐 게 포도줍니까? 포도즙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많은 또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도 술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이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술이 틀림이 없어요. 포도주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술을 먹었기 때문에, 혼용을 하고 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포도주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죠? 보통 잔치집에서 아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나 봐요. 이제 잔치를 하면 처음에는 여기 내용을 보면 좋은 포도주 술을 준 것 같아. 그 다음에 취한 다음에는 이제 취했구나. 그래갖고 처음에는 1등품을 주다가, 왜냐면 이 주당들이 술 맛을 알거든요. 근데 취하고 나면 이제 미각과 이런 치각 이런 게 이제 혼동이 되니까 아마 2등품, 3등품 술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장면은 뭐냐면 이 손님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야, 보통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술을 주다가 나중에 나쁜 거를 주는데 이 주인은 처음에 좋은 술을 줬는데 나중에 준 술은 더 좋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까 가끔 그 가짜 양주 파는 분들 이야기가 떠올라요. 룸사롱 이런 데 가면은 그 비싼 그 와인과 정말 좋은 술을 같은 걸 이렇게 처음에는 주다가 취하고 나면 먹고 남은 술들 다 섞어갖고 하든지 아니면은 가짜 양주 만들어 주듯이 아마 지금도 그런 것처럼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에서 이 주당들이 막 말했던 것처럼 야, 일반 집에 가면은 처음에 좋은 술을 주다가 나중에는 나쁜 술을 주는데 여기는 더 좋은 술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술이 그러면은 포도주였습니까? 포도즙이었습니까? 포도즙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에게 더 술 취하라고 술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술은 거만하게 하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혼인잔치에 오셔갖고 이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는데 술이 취해갖고 지금 이렇게 이제 술을 더 가져라 하고 막 이제 호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 얘다 먹은 김에 더 먹으라 하고서 술을 만들어 주시겠냐고요. 여기 있는 술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포도주는 포도즙이에요. 그런데 이걸 술에 대한 개념으로 이 학자들이 자꾸 생각을 하면서 다 뭘로 다 바꿔버렸냐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입장에 사셨어요. 아시는 입장은 예전에 나왔던 그 거봉포도, 뭐 단오렛,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서양 포도의 그 집산지였죠. 저희가 이 추석이나 또는 겨울에 내려가면 저희 어머님이 그 포도밭에서 가져온 그 거봉이라든지 이게 지금 우리가 먹는 캠벨 그 까만 포도즙하고는
정말 상대가 안 되죠. 야, 정말 그 포도주, 이렇게 병을 따갖고 저희한테 포도주 줄 때, 그 포도즙이 그 넘어가는 이렇게 목젖을 넘어가는 느낌하고 그 맛에 대한 그 향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우리 어머님도 자녀들이 올 때 좋은 포도즙을 만들어 갖고 우리로 하여금 신선하게 하고자 그걸 주시길 소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백성을 구원하게 오신 분이, 질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오신 분이 이 백성들에게 술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어요? 그 술이라 생각을 하고 드시는 술을 먹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푸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떡을 주셨죠? 19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지막 만찬할 때 이제 이게 빵이죠. 빵을 떼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이제 부어서 주셨는데, 빵에 관해서는 이제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빵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모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성만찬 예식할 때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일부러 만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실 때가 6월절이면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을 때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때 마시는 포도즙이 술이겠어요? 포도즙이겠어요? 포도즙이야, 맞죠? 왜냐하면 빵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걸 먹는데 발효되거나 증류된 술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기적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에 관한 중요한 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먹었던 빵은 우리가 먹는 이런 빵이 아니고요, 이런 조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식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떡 먹듯이 아마 이만한 빵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를 또 마셔요? 포도즙을 마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신 요만한 잔이 아니라 이만한 잔이거든요. 그럼 성만찬을 하는데 제자들하고 자, 한 잔 먹으라 하면서 마시라 하면서 포도주로 술을 갖다 부어주신다고 하면,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술을 취하게 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도리를 갖다가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은 포도즙이에요. 그것이 빵과 즙을 먹는 이 무교절 행사와 아주 적절하게 맞는 거거든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포도 음료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서 주신 포도 음료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행자제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생활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소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먼저 공생애 가운데 첫 이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근데 그런 첫 이적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장 순수하고 건강에 좋은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를 하시는 이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 귀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빵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니 먹어라. 생각해 보세요. 술을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니 마시라 하실 때 그 영적인 의미가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고 술을 마시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취기가 나 악취가 나는데 이 귀한 생명 같은 포도즙을 마실 때는 사람 몸에 활력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술을 가리켜 잠언 2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술은 거만케 하는 것이다. 떠들게 하는 것이다. 헛것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술을 만들어 준다든지 성전에 오는 백성들이 신명기 14장 26절에 있는 대로 그 12조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는 건데 거룩한 성전에 오는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가서 사서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유비 원리라고 하죠. 아날로지.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의 어떤 방향과 지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아셔야 할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그건 포도주 먹고 취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진짜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전한 생활 양식에 말할 때 그 포도주는 포도즙이에요.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거만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할 때에는 말 그대로 포도주, 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술잔치를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 안식일 교회에서 동네 어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 하더라. 갔더니 떡도 주고 과일도 주는데 뭐도 주더라? 술도 베풀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회가 물론 술로 인해서 뭐 좋은 점들이 있다고 하죠. 뭐 긴장도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뭐 추위도 덜어주고 친교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는 술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 걱정, 근심이 술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크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술잔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회가 보더라도 혹시 다른 곳은 그럴지라도 절이라든지 교회 같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깨끗하고 절제되고 정결한 그런 생활들을 보기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불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교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산사가 주는 아주 깨끗하고 조용하고 평안함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이나 거룩한 장소를 생추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소거든요. 거룩한 곳이고 몸과 마음의 절제와 청결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유원지에 가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죠. 그 왜 그래요? 음주, 가무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시설에 오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청결하고 절제되고 잘 준비된 그럼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 저 앞에 저희가 화단을 만들고 파라솔을 이렇게 이제 하나 걸었습니다. 처음에 파라솔을 만들 때 좀 걱정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끔 이제 젊은 아이들이 와서 앉아갖고 그 의자에서 담배를 피거든요. 근데 여기에 야 꽁초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기억에 저 파라솔을 설치한 이후로 와서 담배 피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이 장소가 그래도 좀 깨끗하고 거룩한 곳. 여러분, 이 앞에 통일교회가 있는데요. 통일교회가 요새 그 교회 앞에다가 막 꽃들을 막 갖다 걸어놨어요. 한번 좀 보세요. 전에 없이 막 이렇게 늘어지는 꽃들을 바깥으로 다 걸어놓고 꽃단장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들이 지역 사회에서 끼치는 이런 선한 감화가, 그래서 지나가만 봐도 야, 교회 예쁘다, 뭐 꽃들 예쁘다, 이런 선한 감화예요. 우리의 생활 양식은 이 사회의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제7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활 양식들은요,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요새 한일 관계로 복잡한데, 이분이 이제 민족 운동가였고, 항일 운동가였고, 민족 계몽가였고, 근데 이분이 하신 교육에 대한 이념이나 민족 계몽에 대한 걸 가만히 보면 저희 교회의 그 교육적인 그 계몽이라든지 노작이나 이런 게 거의 흡사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희 교회 창설자였던 임기반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둔 형무소에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주 고문을 엄청나게 당한 다음에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음식도 못 먹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와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한테 계속 권유를 합니다. 선생님,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이 물도 좀 마시고 이 음식을 삼켜보세요. 너무 고문이 심해갖고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전혀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하도 제자들이 권고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도산 전집 485쪽에 나오는데, 여보게들,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한다니 저 순한 안식일교회의 제품인 포도즙은 진정품인데 저 안국동 남계양행에서 판다고 하니 용기까지 가져오면, 병까지 가져오면 내가 한번 먹어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만드는 뭐를 가져오면 내가 좀 먹어보겠다? 포도즙을 가져오면 먹어보겠다. 이게 도산 안창호 전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7 안식일 예수님께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회를 향한 정말 보배 같은 기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은상 선생님이 사랑이라고, 이광수 선생님이 사랑이라는 그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은상 선생님의 부인이 저희 교인이죠. 제기동교회, 제가 어릴 때 나갈 때 교인이셨어요. 가끔 이은상 선생님이 교회를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사회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별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이. 저희는 나침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가 또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릇된 생활 양식, 기호식품을 선호하고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주 다양한 기별과 생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고 또 구원하는 구원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